최근에 한국 뉴스를 하나 보니까는요, 소위 송송 커플이라고 불리던 톱스타 부부가 헤어졌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국뿐만 아니라 한류 문화권에 있는 이 나라들마다 아주 충격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신문마다 칼럼도 이렇게 그런 사설도 막 쓰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충격이고 안타깝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이 두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면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그런 재력도 있고 무엇보다 또 너무 잘생기고 또 예쁘지 않습니까? 뭐가 더 필요했을까요? 뭐가 더 필요했을까? 모든 조건을 다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뭐가 부족했을까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가 되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은요, 비단 가정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진보와 보수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하나 되기 가능할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지만 세대 차이, 노인과 청년, 우리 어르신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자녀들하고 얘기가 안 통한대요. 그래서 별로 말하기가 싫대요.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와 경상도, 또 남과 북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하나 되는 것은요 정말 요원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요 하나 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미국 장로교회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미국 그 장로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렇죠? 경제적 배경도 다 다르고요. 가정 구성원도 다르고요. 또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요. 또 이민자이다 보니까 체류 신분도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오늘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최성우 집사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서로 하나 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다른 모습을 가진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맞지 않아요? 네, 동의하시는 분들만 우리 크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안 하신 분들 우리 기회를 더 드려야 돼.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요 초대교회도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가만 보시면은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어요. 병든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위 서민 계층, 세상의 하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지배층에 있는 사람도 같이 모였던 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성경에서 이런 류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은 극복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가족들 어떻습니까? 좀 더 가진 형제는 뭐 어려운 형제들하고 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됨을 누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분열시킬 수 있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 교회가 막 성장하고 막 뜨겁게 막 불타게 겉으로 이게 모여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증포인 할례는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그냥 뭐 100년 200년도 아니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 아니야 하면서 그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주장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꾸 올라온 거예요. 같이 예배 드려도 저 사람은 가짜야. 같이 예배 드리지만 아니야. 이렇게 얼마나 판단했겠어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그 리더였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직 은혜면 된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당시에 계속해서 막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완전 뒤집혀진 거예요. 누가 맞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돼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진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아주 건강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교회조차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참 쉽지 않구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요. 그 공회에 모인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도들, 그 장로들, 그 사람들 자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나 이 모임 싫어. 나 금방 떠날 거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성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가 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온 무리가 자기가 하던 말을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들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나만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듣는 것이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면요. 들어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듣는 것이 사랑이고요. 듣는 것이 섬김입니다. 물론 모든 말이 다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린 들으면서도 분별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누가는요. 오늘 이 기록을 했던 누가는요. 단 3사람의 그 발언들만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베드로의 말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의 말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는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그 사람,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않고 같이 옆에 있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으로 자기가 가게 됐던 그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나와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일은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루스드라 지방 같은 이방인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한 번도 낫지 않았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그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었죠? 앞에서 말했던 그 베드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는 그들만의 그냥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선지자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모스 9장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짓겠다라고, 이 다시 짓겠다라는 그 말을 2번씩 반복합니다.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아노이 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아노이 코도메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다시, 어게인을 뜻하는 아나라는 말과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가진 오이코도메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는 의미는 죄와 우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장막, 또 우리의 지금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신앙 가족으로서의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그 교회의 모습, 교회 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집인 교회 안에는요,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돌봄이 있습니다.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돌봄에 그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누굴까요? 시므온은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을 가지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이다. 여러분, 돌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합니다. 그냥 우리 돌보다 하면 그 care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에피스켑토마의 굉장히 어려운 이 헬라어의 그 뜻이 뭐냐면 이 뜻이에요. 들어보세요. 조사하다, 방문하다. 조사하다, 방문하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특집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 한국에 고독사로 죽는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 고독사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고독사가 뭐죠?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건데, 가족하고 친척하고 이웃하고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그렇게 임종을 맞은 후에 3일 이후에 지나도록 발견되지 못할 때 고독사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합니다. 근데 3일 정도가 아니라 3주 그 이상 되더라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낮대요. 오히려 5, 60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이 뉴스를 취재하던 한 담당 기자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했나 봤더니 그 이번에 사건 고독사로 돌아가신 어떤 한 어르신 그 집 가정 불과 한 몇 미터 거리에 그 동사무소 같은 거 있었던 거예요. 구청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구청 이 노인복지과에 가서 막 따졌습니다. 혹시 그 여기 불락에 있는 그분 찾아가셨습니까? 어르신 돌아가셨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발견이 안 됐대요.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충분히 이유가 됐어요. 우리가 바빠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 전화 한 번 정도 돌리는 정도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 것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근처의 교회에서 신앙가족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셨었다면 어땠을까? 구역이나 소그룹에 소속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가족이 꼭 없더라도 목회자나 그룹 리더나 다른 동료 교인들의 돌봄을 받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돌보다라는 그 얘기는요, 이거예요. 눈여겨보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at the first visited the Gentiles. 특이하죠? care라고 안 하고요. visited the Gentile이라고 얘기해요. 방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문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싶으셔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그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방인을 방문한 그 하나님의 그 방문의 손과 발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의 장막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돌봄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오늘 얘기했던 그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굉장히 커지는 걸,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뭔가 이렇게 막, 아마 그것도 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거예요.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찾아가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 얻을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혹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경건이요, 영어로 혹은 godliness. 예배당 안에서 혹은 골방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나는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았는데요. 저는 성경을 5독, 10독, 30독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은요, 몇 시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다 좋은데요. 좋은 신앙생활인데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네요. 무슨 얘기인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이 장막 안에 이러한 참된 경건을 가진 이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돌봄의 사역, 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방문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가,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방문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방문하면 그래도 나에게 유익이 있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성경적인 원칙은 그것이 아니라네요. 나에게 갚을 형편이 되지 않는 어려운 이들, 그들을 특히 더 환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뭔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준다? 그것은요, 어쩌면 여기에 해당한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별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사실 제가 그 텍사스에서 그 다음 주에 오신다는 그 목사님도 텍사스에 오래 사셨는데, 제가 그 비슷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 텍사스에 살다가 리치몬드로 이사했었습니다. 그 리치몬드에 있는 신학교로 전학을 오게 돼서 이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아내하고 저 둘밖에 없는데 짐이 뭐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그 당시 아무것도 잘 몰라가지고 우체국으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박스며 이렇게 해가지고 살림살이 책하며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몇 박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체국까지 갈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제 상황을 알았는지 그 한 선교단체 간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한 전도사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는 한데 잘 몰라요, 사실. 수업 시간 한번 봤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그것을 기꺼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우체국까지 가서 짐 붙이는 걸 도와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로는요, 그 가난한 신학생에게 있어서 굉장히 호화 식사였는데 뭐였냐면 일식집에서 스시를 실컷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도, 아니 이분이 나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사주시지?
혹시 뭐 있나?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때 당시 한 14년 전이니까, 한 13년 정도 되니까, 그분이 왜 나한테 왜 그랬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14년 동안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다. 제가 갚지 못하는 그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받은 사랑 다 갚으셨나요? 저는요, 되게 부끄러워요. 받은 사랑 다 많이 못 갚아서.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돌봄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다윗의 장막집, 이 교회, 그 교회 안에는, 다윗의 장막집 안에는요, 이것이 있더라고요. 뭐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줄여서 구령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중증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국종 의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강의를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그분은 중환자가 발생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답니다. 그냥 차로 가면 늦으니까, 막히니까 헬리콥터 타고 다닌대요, 많이. 그러면서 이게 선진국들은 이런 의료 헬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만큼 어려운다. 단지 그냥 헬기를 착륙시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뿐이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의식 자체가 굉장히 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왜요? 시끄러워서. 그냥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 환자가 왔다 나갔다 하는 건 신경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곳이 참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밤중에도 중증 환자가 외과 외상이 발생하면은 헬기를 자기 팀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 헬기를 띄워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와면은 이미 늦기 때문에 헬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치료가 이어지는데 막 중증 환자니까 얼마나 굉장히 심하겠습니까? 외상 환자니까 막 피가 막 터지고 막 이 손에 몸에 막 피가 범벅되는 일이 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사를 못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될 수도 없겠지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일을 노가다래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노가다.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데 그 펜대 굴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 지시 내리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진짜 열정이 있구나. 뭔가 어떤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로서, 목회자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너무 깨끗하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일에 한 번 딱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내 최소의 신앙생활만 하는 것으로 우리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손에 지저분한 것 좀 묻히기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무슨 열심히 내면은 싫은 소리 들으니까 좀 고상하게 나만의 혼자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제 자신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만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fallen down이에요. 넘어졌다라는 것과 하나는 더 있어요. 황폐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어졌다. 허물어졌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땅을 undermine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uin이라고 해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완전히 무너지고 허물어진 황폐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었어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다시 일으켜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이 구원의 열정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아니 주님께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그 다윗의 장막,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만 허우적허우적 대지 말고요.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나도 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전도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전도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요?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내가 방문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구령의 열정, 그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다윗의 장막집, 이 교회 안에는요, 이것이 있더라고요. 서로 다름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열린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요, 하나 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유대 문화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뼛속까지, 뼈만 봐도 유대인, 구분이 될 정도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바꿔놓는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습관과 법칙을 다 버리고 돌아온다라는 것이 쉬울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요, 여기 계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들은요, 문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한국 문화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우리더러 여러분 당신 미국에 왔으니까 한국 문화 다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교회는요, 점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조용하네요. 무슨 어떤 반응인지. 네. 제가 초등부 시절, 그 초등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사실 저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제 이름을 밥이라고 했거든요. 그 영어 이름을 밥이라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아동부 전도사, 초등부 전도사니까는 다 영어권 아이들이에요. 그 2세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들과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니까 좀 그 아이들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아이들한테 저도 이랬습니다. 좀 쿨해 보이려고. 얘들아, you can call me Bob 이렇게 얘기했어요. 밥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미국화 노력이었습니다. 미국화가 되고자 하는 노력. 그런데 누가 가장 큰 반발하신 줄 아세요? 네?
어렸을 때 미국에 오신 영어가 훨씬 편한 어르신이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밥이 뭐야, 밥이 전도사님한테 밥 전도사님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밥 전도사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름이 좀 이상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이게 언제부턴가. 왜 미국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대할 때 저희 아이가 저희 옆집 노인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프랭크라는 어르신이에요. 근데 저희 꼬마 아이가 6살 때부터 그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Good morning, Frank.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누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최초의 공회인 예루살렘 공회에는요, 분명하게 한 가지 이 교리를 천명했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될 필요 없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공회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공포의 대상인 할례 받지 않아도 돼. 율법에 의무 없어.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방인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야고보는요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하면서 뭐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던 그런 행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행위들을 멀리하라고 편지하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사실 이후에 바울이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걸 얘기할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왜 야고보가 율법을 아예 없애버리면은 아예 없애버리지. 왜 다만 하면서 전제를 깔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는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어요. 야고보는요, 그 모임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베드로는 무슨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죠. 게바라. 게바는요, 아람식 이름이에요.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요, 피러거든요. 베드로예요. 시몬은요, 전형적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야고보는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배려한 거예요. 21절에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당시에 어디를 가든 유대 회당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어려서부터 부모에서부터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율법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굳이 불쾌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고보는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하지만 다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있잖아. 믿음이 연약한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야고보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죠. 오랫동안 믿지 않았어요. 우리 형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이제 초대교회 제1의 지도자가 된 야고보는요, 이제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지? 하면서 답답해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서로 다름에 대한 열린 마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 정죄하면서 저 사람 틀렸어. 목사님, 저 사람 틀려 먹었어요. 포기하세요. 하기 전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시절 때 저는 유치부 교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 우리 아이들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청년부 올라가자마자 3년 정도 유치부 교사를 했는데 정교사를 하지 않고 보조교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힘쓰는 일.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삐쭉 마른 것 같아도 힘은 잘 씁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또 놀아주는 일을 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는데 그건 뭔지 아나요? 그런 밥 먹는 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뺀질뺀질하고 빠질 일이 있으면 다 빠지고 근데 언제는 안 빠져요? 자, 우리 교사 회식입니다 하는 날에는 안 빠져요. 저였어요. 그런데요, 물론 저 말고 비슷한 가족 우리 또래에 있는 그 청년부 형제들이 좀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당시 한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믿게만 봐주시지 않고 제게 해주신 이 말씀이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강 선생님, 그냥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만 주세요. 뭐랄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려면 똑바로 해. 그렇게 할 거면 오지 마. 왜 밥만 쭉 내는지 몰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요, 아까 14년 동안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랑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제 인생에 그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랜 기다림의 그 사랑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변하지 않지? 라고 해서 다그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사랑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우리 기다려 주십시다. 그리고 좀 더 사랑해 주십시다. 저 개인적인 신앙 목사이지만 참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요, 변화되는 것이 무척 더뎌요. 잘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화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변화되기가 무척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돌봄, 영혼 구원의 열정, 그리고 서로 다름에 대한 열린 마음,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